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의 찬송에 기뻐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도서의 말씀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말씀 9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어제 일이 좀 생겨가지고 예배를 함께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저는 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제 아내는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 말도. 그리고 조금 몸이 안 좋다 해가지고 아프다고 어쩐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걱정을 끼친다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걱정 끼친다. 어제도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예배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걱정을 하고 괜히 말했구나. 좀 일이 있어서 인도를 못합니다. 그러고 말 걸 그냥.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얼굴 보면 잘 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놀고 있는 것이래. 오늘은 삶이 헛되더라도 기뻐하라. 헛되더라도 기뻐하라. 되게 어려운 얘기죠. 되게 어려운 얘기죠.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는다고요. 선인은 죽지 않고 악인만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이 다 죽는다. 다른 얘기로 생사화복의 행위가 나한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완성된다. 이 의미가 1절 3절이에요. 4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되게 저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 전도서 말씀을 볼 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은 사자가 살아있는 개보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 그 말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저는 옛날에 이걸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살아있는 개 이걸 아주 성전에서 좋지 않는 짐승으로 생각하는 그 짐승을 이게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개가.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이 살아만 있어도 좋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지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살아있으면 무조건 좋죠. 살아있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의 진의가 뭐냐 그러면은 사자가 좋지. 우리 인생은 다 죽는데 사자처럼 좀 살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개처럼 맨날 주인 밥상에서 떨어진 것만 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도 사는 게 좋아요. 개처럼.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말은 살아있는 자만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 죽은 자가 하나님을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런 말이지 개처럼 살아도 사람만 있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머리가 좀 있고 좀 체력이 있고 움직일만 하고 이럴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뭔가 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병상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못된지만 평생 하다가 회개할 기회 없이 살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한 번 은혜가 주어지니까 마음이 열리고 자기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이 세상 사람 생각하는 사자처럼의 일이었구나. 그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경우라도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 살아있을 때. 그리고 7절로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하라고? 누리면서 충성하랍니다. 충성하여 충성. 충성하라고 그러면 또 뭔가 내 몸을 막 움직이고 해서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것이 이거 아닌가라고 분산 떨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은 열매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 열매는 입술의 열매잖아요. 뭘로 믿음을 고백합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믿음의 열매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믿게 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나오지도 않는 그 일들을 억지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행하는 이 모든 행위를 스톱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망치게 할 수 있다고요. 끝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행위를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나그네를 돕는 것이 구조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그네는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그네가. 흐르는 물과 같다고요. 그 나그네를 돕는 게 행위라고요. 이 행위는 마음껏 하세요. 그거 다시 와서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아니, 그런 안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상을 줄 것이야. 라고 그거 했다고 그러면 그거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고요.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그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좋아요. 그 행위는. 그리고 10절에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그러잖아요.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 지혜, 명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었으니까 이것이 살아있을 때 주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게으른 자에게. 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몸뚱이를 왜 지금 안 올리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을. 우리가 잘못 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은 전도서는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5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이 헛된 일을 내가 뭐하러 해?
그리고 염세주의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다 헛된 것들인데 뭐하러 내가 이 땅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네 행위를 통해서 뭐 상을 받는다든지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행하는 그 행위, 거기에 구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자기 행위, 이 수고를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겠지? 그걸 통해서 복을 주겠지? 이 수고를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때문에 너와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은 너는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약속을 지킬 거야. 햇불 언약 아시죠? 창세기 나오는. 그때 다 갈라놨잖아요. 짐승들을. 다 갈라놨는데 원래는 언약한 자 둘이서 지나가야 돼요. 권사님과 저 언약했으면은 그 사이로 제가 같이 지나가야 돼요. 따라서. 그래야지만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어야 할 당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콜콜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거기를. 이 언약 때문에 십자가가 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고요. 인간이 지키지 않는 이 언약을. 자신이 언약을 했잖아요, 혼자. 네 행위로는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당장 스톱해. 내가 맺은 이 언약, 나로 인해서 얻는 이 구원에 감사해. 네 수고 당장 내려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면 뭐 할래? 이러는 거죠. 너 또 그거 해가지고 네 자랑할 거 아니야? 남들 하지도 않는 그 일들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알아주지 않으면 너 자랑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하라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제가 권사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내려가요. 수고하고 따라서 나와야죠. 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따라 나와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라고 그래요?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오라. 뭐라 오라 그래요? 내가 쉬게 할 것이다. 이게 뭘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쉬게? 무거운 짐이 뭐예요? 네 스스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 은혜가 아니라 억지로 네 안에서 짜내는 그 수고 멈추라 이런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목이 자꾸 가네. 그 수고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네 일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랑거리 된다. 그것이. 그래서 실족한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네 스스로 실망하게 된다. 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으니까 세상에 헛된 것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서의 이 주제는 네 스스로 행하는 뭐 십자가의 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뭘 좀 버티겠다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 잘했지요? 그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이런 행위를 전부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했던 행위를 다 멈추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천국처럼 기쁘게 살아가라예요.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미련 갖지 말고, 그거 얻으려고 애써서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안 주니까 하나님은 주실 것이야 라고 애써서 하지 말고, 주어지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이라 라고 여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때요? 개똥참외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삶의 목적을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개똥차에 밭에 걸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 저승은 기독교에서는 천국, 이승은 이 땅의 삶.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벗어날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삶이잖아요. 다른 얘기로 내가 치장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오늘 봐요, 흰 옷, 깨끗한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비단 옷으로, 색동 옷으로 차려입고 가면은 그것을 부잣집 잔치에 자기 옷 입고 찾아온 자 쫓겨서 바깥으로 내쫓기는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다 부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부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행한 그것까지 부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나오면은 그거 기뻐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게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가 열매이고.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 행위를 행하게 되면은 은혜 받은 자 행위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놓고 또 누워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을 믿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권사님 하나님 잘 믿으세요? 나 생각해 봤어요. 나 진짜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나? 잘 믿어서 이렇게 설교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믿음이 있나 진짜? 이런 생각.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오늘 하루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면서. 내일은 내일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일이. 제가 이렇게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썼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태는 그 남자들, 나이 먹은 남자들이 겪고 있는 그거예요. 나이 먹은 남자들이 겪는 그런 것이 저한테도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치료를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저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르실 때 딱 가야지. 설교를 오늘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개똥 참외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하는 이 인식 우리가 있다 하게 되면 버리게 도와주시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오늘 또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실망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